제가 특성을 안 듣고 올라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은혜로운 특성 가운데서 제가 편안한 마음, 힘을 얻고 올라갔습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13년 전에 조선인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것 참 감사하네요. 우리 정일근 목사님 이런 특별한 날이 있으면 떨린다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도 받고 같이 받으면 좋겠어요. 네, 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조선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신 모든 백성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자신을 섬기는 교회도 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교회를 잘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라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이 부족한 조음을 이렇게 이 귀한 자리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설교자로 초청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께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먼저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13년이라는 게 작지 않잖아요. 길면 긴 세월인데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도란로 침례교회하고 또 우리 조선인 교회는 작년부터죠. 작년부터 이렇게 같이 섬기는 교회가 되어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다는 게 참 저로서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아까 찬양 끝났을 때 그 찬양팀을 자랑해 주셨는데 저도 그래요. 이 찬양팀을 다 이렇게 폭 싸가지고 우리 교회로 모시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찬양팀이 참 훌륭하십니다. 감사하고 그런 찬양 가운데서 세워져가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할 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해야 오늘 꼭 어울리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기념일, 창립 기념일이면 기본을 두드리는 그 기본을 돌아보는 그런 말씀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가운데 그렇다면 무엇이 기본일까? 물론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한번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성경을 봤어요. 성경을 보는 가운데 우리 특별히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바라보니까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내 서신서가 좀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편지를 써 내려가다가 성령 하나님께 주신 감동에 의해서 기도문을 쓰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시작할 때 물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편지를 써 내려가는 도중에 그 중간에 이제 기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서신서가 딱 4개가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그 기도문들을 보기 시작했고요. 그 기도문들을 보는 가운데, 깊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보는 가운데 그 말씀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5가지의 기도 제목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 5가지의 기도 제목을 잠깐 길지 않게 할 겁니다.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다 목사님께 미리 보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이렇게 프린트아웃을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핵심되는 말씀 몇 구절을 이제 나누면서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찾고자 해요. 첫 번째 그 말씀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 하나 담겨 있는 거예요. 다른 말씀에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핵심 말씀만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뭘까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는 것은 다른 문제인 거죠. 신앙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잘 알고 있느냐, 깊이 알고 있느냐로 재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은 그래요, 그걸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는 그 헬라 히브리어의 말은요, 믿는다라는 뜻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리고 단단하게 믿을 때, 그래요. 그리고 그런 영성을 가진 백성들이 있을 때, 모여 있을 때 그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깊이 알 때 우리의 예배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이 이사야서 나온 데 있죠.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앉았을 때 우리 예배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입술에서 찬양을 받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셨잖아요. 그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을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역사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그냥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 잃어버리고 여기 앉아있다면 우리는요 정말 그냥 예배 어제 지난번처럼 또 그 지난번처럼 그냥 드리고 습관처럼 드리고 집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깊이 아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그 말씀을 다시 돌아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는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그 말씀에 담겨 있죠. 그리고 계시의 영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말씀과 기도 속에서 말씀을 깊이 읽고 그리고 깊이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점점 깊이 알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 우리의 영성은 달라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뿐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전체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로 가득할 때 그 교회는 정말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우리 조선인 교회 성도님들이 열심히 하시길 원해요. 그리고
이 조선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조선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더 깊이 믿고 그런 가운데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들을 드리기 원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우리 띄워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믿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도의 기업이 뭘까요? 성도의 기업은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구원이죠. 구원. 이 기도 제목은 나중에 같이 읽을 때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 구원이죠. 근데 그 구원의 가치를 알고 있느냐, 알고 있지 못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신앙을, 영성을 좌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백성들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에 그 자꾸 욕심냅니다. 자꾸 남보다 더 갖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요,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백성들 많이 보는 거예요. 인격이 변하지 않아요.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구원을 주셨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건데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의 보따리를 풀질 않아요. 풀질 않아. 그것이 무엇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건 우리 아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이, 새로운 신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얼마나 가슴 뿌듯한 그런 신분입니까? 얼마나 뿌듯한 선물입니까? 그 세상에 살 수도 없는 거예요.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이처럼 땡깡 부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아이가 아빠에게, 엄마에게 땡깡 부리듯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몰라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이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어요. 근데 그 까맣게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천국이 나의 것인지 몰라요. 천국에 지금 예수님께 나의 맹세를 짓고 계세요. 다 완성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몰라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갖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욕심들고 탐욕을 부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원을 모르면요, 구원의 가치를 모르면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가치를 알고 구원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감사하고 누리는 백성들로 가득할 때 그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조선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기도를 하시게 돼요. 하나님,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그 가치가 무한하다고 하시는데 그 무한한 가치를 제가 실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담겨있는 그 선물 하나하나를 정말 잘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그 선물을 이제 모르는 자들과 나눌 수 있는,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바뀌고요, 나의 삶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그리고 내 사업장도 바뀌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아 감사하고 그 구원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 교회를, 이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이루어주시는 분이죠. 이 기도를 이루어주시고 교회를 성장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 한번 볼까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교회는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 모든 것의 척도니까. 그리고 허물 없이, 허물이 없다는 것은 그래 죄가 없다는 것과 달라요. 그래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함으로 인해서 이제 허물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이와 관련된 말씀도 같이 있는데 같이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바하나라는 그 기독교 그 조사단체가 있어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자꾸 이제 그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들에게 알려주는 좋은 기독교 기관입니다. 그 기관에 따르면 미국의 교회 모습들이 어떠냐, 최근의 트렌드가 어떠냐, 너무 충격적이에요. 너무 충격적입니다. 교회답지 못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성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 무지한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무지하면 되겠어요? 자, 전도하는 백성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특징은요, 교회가 신뢰를 이어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괴리가 있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점점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미지도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미국은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청교도의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이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미국의 교회의 모습은 원래의 모습, 원래 뜨거웠던 모습, 원래 진실했던 모습 점점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인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조선인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요. 말씀, 기도,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달려갈 때 교회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보고 싶은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 문턱을 막 넘어서서 들어와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요. 언제까지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까? 언제까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가 언제예요? 마지막 때까지. 주님 다시 오는 날까지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한 도전입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십니다. 자, 그 7교회가 지금 남아있습니까? 제가 터키에 그 성지순례에 앉아 있었는데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질 않습니다. 흔적이 있을 뿐이에요.
교회 터가 있을 뿐에 에베소에 갔더니 에베소에는요 교회가 있었다는 흔적도 없어요.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놀랍죠? 그리스도의 날까지 마지막 때까지 교회를 지켜가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하지만 그래요. 말씀과 기도 위해서 교회를 지켜가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기도 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교회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그래요. 한 가지 빠졌네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교회답게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 번째 기도 제목 좀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할 때마다 끼어서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기도 제목을 찾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랑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넘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달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다는 것은요 그냥 머리로 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깨닫는 것, 이 손으로 이 단어의 뜻이 그래요.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구체적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체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깊이가 길이가 얼마가 되는지 직접 체험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하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너비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 이거죠. 예. 뭐가 생각이 납니까? 저희 그렸잖아요. 십자가가 생각나죠.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제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 크리스찬들이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죠. 이 목에는 십자가 목걸이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몰라요. 그런데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내가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그때 그 사랑으로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에베소 교회 사랑을 강조하시는데 요한계시록 편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너 믿음을 알겠는데, 너 믿음이 강한 걸 알겠는데 처음에 너희들이 가졌던 그 첫사랑, 그 사랑은 어디 갔느냐? 어디서 잃어버렸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데 사랑은 없어.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정말 내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을 잊지 않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십자가 사랑뿐이 아니고 말씀 속에서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 구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특별히 대표적인 경우가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사랑장. 그 사랑장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는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묵상할 때 그 사랑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요,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은요, 밖으로 사랑을 뿜어낼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사랑을 어떻게 짜낼 수도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짜냅니까? 짜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꽉꽉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300년 정도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300년 정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죠. 그 힘이 뭐예요? 그 힘이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이 전파하고 나누는 가운데 그 사랑의 힘으로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그 로마 제국이 이제 기독교를 믿는 국가로 바뀐 거예요. 우리는 그 힘이 이 교회에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그 힘이 있길 원해요. 그 사랑의 힘으로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우리 네 번째 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그 사랑을 교회 안과 밖에서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기도 제목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예수는 우리 길을 너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아멘. 이 말씀 뭔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래서 다른 말씀은 딱 읽어보면 아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하시는구나 라고 할 텐데 이 말씀은 좀 배경을 설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짧았다고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새 안식일을 지나는 동안에 그곳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새 안식,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굉장히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막 든든하게 세워져가고 있고 그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소문이 이제 그 마게도냐 전체, 아가야 전체에 막 퍼집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안타까워 있어요. 왜? 그 당시에 가장 문제가 뭡니까? 거짓 교사들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 비슷한 시기에 어떤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비슷한 시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편지를 써서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다른 복음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믿었느냐? 다른 복음을 믿는 자는 다 저주받을 것이라 이렇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마음속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모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뭐 많은 걸 가르치고 하시네. 에베소 교회에서는 2년 반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1년 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새 안식일을 지나는 동안만 있었어요.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어땠어요? 거짓 교사가 오면 금방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불처럼 확 일어나는데 불처럼 확 일어나는 것을 또 금방 수그러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너무 잘 알아요. 교회를 세우는데 달인이 있다는데 그런 마음에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한번 가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다시 한번 그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더 많이 가르쳐주고 전하길 원합니다. 바울은 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게 바로 그 기도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울에게 무슨 소명이 있습니까? 그래,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할 소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 소명에 비춰보고 자신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막 성장하고 있지만 약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거기 가야 되겠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에 충성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이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기도 제목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정말 이렇게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생명을 걸고 감당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어요. 자,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의 생계, 자기들의 생활터전을 잡기 전에 그들은 가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사도, 우리 너무너무 잘 알죠, 그 스토리들. 그리고 그 뜨거운 열정, 그리고 그 충성, 그 신실한 그 자신의 수명에 대한 감당,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초대교회는 부흥했고요. 그리고 300년 후에는 로마 제국까지 영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점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이 기도의 제목은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소명, 은사를 따라 소명을 주셨는데 그 소명을 정말 열심히 헌신적으로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로 가득 채워달라는 기도의 제목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5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가득 채워주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5가지 기도 제목을 다 말씀드렸어요. 저도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8월달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110명의 목회자 사모님들을 모시고 세미나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께 제게 너무 정말 뭐라고 할까요? 깊이 박아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가 왜 성장하지 않고 있느냐?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르쳐준 기도를 하라.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내가 이루어줄 것이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이룰 수 있도록 너희들도 노력하라.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선교지에서도 오늘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정말 새벽 기도를 매일 드리고 있는데, 월요일 첫 번째 기도, 화요일 두 번째 기도 제목, 수요일 세 번째 기도 제목, 이렇게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예배 때는 2개, 그리고 토요일 날은 2개, 주일날 1개, 이렇게 나눠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이 기도가 우리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대로 그대로 이루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특별히 이 조선인 교회를 정말 성장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5가지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그 기도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손길, 그 사랑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모두가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13주년, 창립 1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조선인 교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교회 성도님들 정말 열심으로 이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기록하며 가슴에 심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은혜를 다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저 이 교회를 찾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곳이 안식처가 되고, 그리고 이곳이 정말 변화의 장소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큰 힘과 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데 부족함 없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더 큰 힘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사모님 옆에서 또한 기도로 섬기실 때 하나님 정말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리더들, 성도님들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더 같이 힘써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이 교회가 시카고 땅에서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향기와 그리스도의 향기와 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